수요 예배 욥기 강의 15번째입니다. 욥기 5장 7절을 본문으로 고난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욥기 5장 7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엘리바스의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욥기에 나타난 기도론에 대하여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론이 잘못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잘못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게 되어 있고요. 엘리바스처럼 잘못된 기도론으로 다른 사람을 오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잘 살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5장 2절에 보니까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지금 엘리바스는 욥의 분노, 시기 그리고 잘못된 열심이 이런 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자녀와 재산까지도 잃어버리고 망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런 자는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권면을 합니까? 이렇게 기도론이 잘못되니 결국 고난에 대한 해석도 자기 멋대로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본래부터 고생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서 고난이 온 것이잖아요. 그러나 엘리바스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런 고난의 정의가 아니라 어떤 인과응보, 인과율 이런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고난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략한 채로 하나님이 인간은 창조할 때부터 고통을 받게 한 것이라고 규정해버리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고통받게 하는 것을 즐기는 이상한 하나님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우리가 믿는 교리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규정해 준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리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인지 그리고 지옥 불교리가 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설명하지 못하면 차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옥에 보내는 냉혹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될 것이 분명하잖아요. 아니면 그 교리가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 고난의 목적을 인간은 고난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로 그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 멈추게 해달라고 신께 빌어야 하는 존재라는 이러한 생각입니다. 엘리바스의 생각이죠. 이것이 엘리바스가 내린 고난에 대한 결론이라는 거예요. 저는 엘리바스가 이 인간에 대한 고난의 문제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잘못된 선입관을 갖게 하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왜 욥이나 그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있었던 일을 알 턱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그걸 읽고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만 못한 자들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오해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남에게 소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전해야 됩니다. 잘못 알고 전하면 여러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똑바로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예정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어떤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천국에 갈 자와 지옥에 갈 자를 미리 정해 놓으신 하나님, 아담의 타락도 미리 정해 놓으신 하나님,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어떤 결론이 나게 됩니까? 피조물로 하여금 자기 책임과 의지로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내가 열심히 하면 무엇을 할 수 있는데,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회의론에 빠지거나 모든 것은 이미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되어버릴 텐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책임의식이 결여된 허탈감, 그리고 또 나아가 될 대로 되라는 그런 포기하려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 믿어보려는 열심은 공연한 사치 같고 내 의만 쌓으려는 시도처럼 보이고 결국은 목적의식이 결여된 삶이 되어버리고 신앙생활에서 자꾸 탈피하려는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그 운명론적인 절대 예정론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건 다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정의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게 인식되는 하나님은 천차만별의 다른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바스도 하나님은 인간은 원래부터 고난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고 신은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만 인식하고 있는 건데요, 내가 필요할 때 의지가 되고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은 그 정성을 보시고 나타나 도움을 주시기 위해 존재하는 그런 신으로밖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허무한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면 그것은 진짜 무속주의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이 정도의 수준으로 인식하고
믿는 그 믿음이 진짜 신앙인 줄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생각은 아예 없는 거고요. 저들이 말하는 기도에 응답받는 조건이 확실합니다. 욥기 5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울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응답의 조건이 인본주의적인 상벌주의 그리고 인과율에 따라서 하나님은 거기에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상을 주시고 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받으려면 먼저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도 돌봐주신다는 상벌 개념, 인본주의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이런 신앙의 자세죠. 이 상벌주의에 대해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우연히 이 김해 이 묘련사 현종록이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아주 그 상벌주의와 인과율에 대해서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요. 왜냐하면 불교는 효사상이 왜 없냐? 이런 비판을 받고 반론하기 위해서 쓴 글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유학자들의 비판을 반박하는 형식으로 기술되었는데요. 불교의 인과법과 유교의 상벌주의를 비교하여 유교는 사람을 가르치는 방법이 상벌이지만 불교는 인과법이라고 하고 상벌로 가르치는 것은 일시적인 복종에 불과하지만 인과법으로 가르치면 각자 느끼고 깨달아 마음으로 복종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어서 상벌로 지도해야 할 사람이 있고 인과법으로 지도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유교와 불교가 모두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불교는 효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효를 실천하는 종교라고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서 거기고요. 도토리 키재기 같습니다. 인본주의자 욥과 상벌주의자 엘리바스의 인과율에 얽매인 상벌주의와 인본주의의 싸움과 너무나 흡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이 뭘 잘못을 해서 지금 벌을 받고 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너 같은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거야, 응답하지 않을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욥에 대한 모든 공격은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꾸 서로 내가 잘났다고 하면서 공방만 주고받고 있어서 욕기만 길어진 거예요. 거기서 거기 싸움입니다. 욥기 5장 6절을 7절을 보시면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사람은 원래부터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느니라. 엘리바스는 사람이 고생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결론이죠. 물론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고난이 오게 된 그 원인과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하신 그 이유를 생략해버린 채 인간은 고난이 오게 되어 있다.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 그것이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 보면은요, 고난이 어떻게 오게 됐는지, 인간이 왜 고생을 하게 됐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게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의 말씀을 볼 때 이 고난은 죄로부터 오는 것이 분명하죠. 아마 여자가 임신할 때도 그렇게 고통이 크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그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다. 이렇게 위에 읽은 말씀대로 고난은 죄로부터 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원래 인간이 그 아기를 낳는 그 임신의 고통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죄를 범한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부부 관계의 그 변화는 물론 자식을 낳는 그 고통, 임신의 고통, 해산의 수고, 이런 것들이 죄의 결과로 더해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런 노동이 아닌 일을 취미처럼 즐겁게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일이 보람된 생활과 의미 있는 일로 따로 오늘날처럼 운동이 필요로 하지 않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이 펼쳐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 모든 자연 법칙이 어긋날 정도로 인간은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게 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되고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불균형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고난이 오게 된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하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 욥기의 황금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이 말이 욥의 입에서 튀어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고난이 왜 왔는지, 왜 내가 고난받는지 그 이유조차 분명히 몰랐던 욥이었잖아요. 그런데 불쑥 그의 입에서 이런 진리의 말씀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역사하신 것이 분명하죠. 그러나 욥이 진리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게 되었고 세 친구들과 변론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으며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런 진리로의 인도가 있었던 겁니다. 욥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지 않는 자라면 그 입에서 이런 진리의 말씀이 튀어나올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지 않고 진리를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너무나 허망한 것입니다. 역시 욥기의 주인공은 욥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입에서 진리의 말씀이 튀어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 구절이 고난을 정의하듯 간단 명료한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고난은 사탄의 말이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허락한 수단, 도구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엄청난 결과를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때 당시 욥 자신도 그 이유를 모른 채 애만 고난을 당했지만 그가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말년에 배의 축복을 받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결국 손해보게 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믿는 백성들로 하여금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그런 일을 비록 당하게 할지라도 그보다 배의 복을 주셔서 모든 것을 상세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고난의 원인과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는 알고 당하면 견디기 쉬운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예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도 핍박도 조롱도 이미 다 받아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와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모든 고난을, 우리가 짊어질 수 없는 그 고난을 죽음까지도 예수님이 감당하셨지만 그 몸된 교회에 조금 남은 고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우리의 몫에 대한 그 십자가만 지면 모든 고난 다 주님이 대신
짊어진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남겨진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할, 한 부분을 채워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십 배로 갚아주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진정한 의미.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고 배의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은 죄로부터 왔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우리가 순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시고 우리를 단련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알 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을 그 육체에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금처럼 연단되어서 순금처럼 나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오늘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